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요셉에게는 그 부탁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의 마지막은 참 허무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 감옥에 남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그 일 이후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거지요. 사람에게 잊힌 시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2년이 계속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요셉의 길이 다시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늦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아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기다림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1절을 보시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 후에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후에, 복직된 이후에 곧바로 감옥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기다린 것 아니라 무려 2년을 감옥에서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오겠지라는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겠지, 내 억울함이 풀리겠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그렇게 사람에게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세상이, 사람들이 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도 알고 계셨고, 요셉의 억울함도 알고 계셨고, 요셉을 세우실 때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2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절 중간부터 이제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나일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올라오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요.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먹어버려요.
5절에서 또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꿈 때문에 번민했대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번민했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애굽 당시의 최강대국이죠. 왕의 곁에는 지혜자들이 있었고 점술가들이 있었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풀지 못해요. 왜요?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는 꿈이기에 아무리 뛰어난 현인이라 해도 지혜가라 해도 점술가라 해도 이 꿈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도 풀리지 않고 내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계산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 사람의 지혜가 멈추는 곳에서 사람의 지혜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막혔을 때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에게 가져가면 가장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은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합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기억해요. 9절의 뒷부분,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참 의미 있는 고백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부탁도 잊었고 감옥에서 받은 도움도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10절부터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서 감옥에서 만난 한 히브리 청년 요셉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죠. 바로에게 직접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영적 안목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기억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셔요.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때로 내가 잊힌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사라진 것 같고 내 이름이 지워진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좀 박수를 한번 쳐주지, 칭찬 한번 해주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시면 잊힌 이름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불려지게 되고 닫힌 길도 다시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잊혀진 것 같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요셉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로 하여금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깨우셔서 요셉의 이름이 바로 왕 앞에 오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길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 답답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기다림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잊혀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사람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던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길을 여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수고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은 잊고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저희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요셉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급함으로 나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성실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빈 집사,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우리 김혜빈 집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선 집사님, 이제 항암의 치료를 위하여서 오늘 병원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과 치료의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물만 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흘려 보내주시어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장옥선 집사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다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